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루마니아의 우리 조이삭 형사님 가정에 둘째 태어났습니다. 첫째도 낳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쁜 딸을 주시고, 두 번째 아들 주찬이가 주찬이가 아니고 예찬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카타리나 목자가 RH 마이너스형이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루마니아 영혼들의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을 맡았는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사모하고 또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사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성막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를 드릴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이 어떤 복장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복장에 많은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 복장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날은 제사장의 복장을 따로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 담긴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정체성과 그 자부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복음의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맡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겠는가 묵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이들이 앞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했는데 그 옷이 뭐냐면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곧 신분을 상징을 했습니다. 왕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날은 대통령이 입는 옷이나 제가 입은 옷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우리가 얼마든지 입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아무나 입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옷도 거룩해야 된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먼저 나는 구별된 자다, 거룩한 자다 하는 자기 인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제사장의 복장을 보고 거룩을 사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은 참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아름답고 또 영화로운 존재였어요.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은 동급은 아니지만 약간 못하게 하시되, 그러나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정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존재.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썼다는 것을 crowned him with glory and honor, 아주 glory and honor,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존귀한 존재로 관을 씌워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고귀한 존재였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현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비방과 능욕과 교만과 무정과 무자비, 숨이 막혀서 다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부패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문지상에 올라오는 이 온갖 추악한 범죄들을 보면 인간이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짐승도 저러진 않겠다 할 정도로 통탄하는 모습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정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본래 인간의 형상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최대한 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본래 인간이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복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들이 처음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면 바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목자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이곳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아름답고 영화롭고 뭔가 참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매력이. 그 매력은 어떤 영화배우나 탤런트들이 갖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만히 뜯어보면 어떻게 잘생긴 데도 없어.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뭘 대단하게 꾸미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뭐 대단하게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다들 UBF 패션인데, 근데 뭔가 참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뭔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성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이렇게 계속 사니까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밖에서 있다가 오면은 야, 여기는 좀 뭔가 정말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세상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도 우리는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무상한 말하면 너 UBF 다니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아? 너 그런데 가면 안 되지 않아?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는 순수함과 거룩함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문화에 섞이지 않는 이러한 거룩함을 가진 그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너무나 죄악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복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노예이니까 노예같이 그냥 천박하게 살아도 나는 노예니까 그렇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영광스러운 백성이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그 중에서도 거룩하고 영화롭고 복된 백성이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거룩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우리가 변화됐는데,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자꾸 애습성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애구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날마다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덧입는 생활을 할 때 이런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예수님을 자꾸 배우다 보면 이런 존재들로 점점 성화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노력 자체를 안 하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참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친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복장을 통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먼저가 견대죠. 견대. 자,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기에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시며, 이 견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견장이에요. 군대 장교들이 견장을 이렇게 딱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호마노라는 그 귀한 보석에다가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이름을 새겨서 그것을 어깨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제사장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양들은 자기들 스스로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의 짐과 죄 짐에 짓눌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제사장은 뭐냐? 이런 연약한 그들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같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가야지 누가 재주는 거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그건 자기 엿보니까 자기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이든 인생의 짐이든 질병의 짐이든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대신 짊어져 주겠다. 예수님이 골고다에 어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목자는 뭐냐? 양들의 문제를 내가 예수님처럼 짊어질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까지 인도할 수는 있어요.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손을 이끌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해주고 도와서 예수님께로까지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힘을 덧입도록 하는 존재. 목자가 복음의 제사장이 그 일을 안 하면 양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눈이 어둡고 또 자기에게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거기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일을 바고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이들의 말 못할 문제를 들어주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의 제사장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박대장 목사님은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박진수 형제를 오랫동안 불쌍히 여기고 문제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진수 형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수시로 신방에서 기도해주고 또 먹을 것을 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진수 형제뿐만 아니라 그 어머님까지도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집안 사정도 관심 갖고 돕는 것을 보고 참 성숙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자기 가정에서 짊어져야 될 자녀도 많아요. 저도 그 집안 애들 이름 외우느라고 항상 헷갈리거든요. 4명이나 되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자기 자녀들 짐을 지기도 쉽지 않은데 양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돕는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이분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간호학과 다닐 때 다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의식이 있고 기가 죽어가지고 힘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대장부로, 원래 이름이 뭐였죠? 정욱이었는데 대장부다! 대장부가 되도록 대장부로 이름을 정해줬는데 이름 바꾼다고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장부의 스케일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도 대장부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타고 다니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내 것만 챙기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그거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의 두 어깨에 내 자식들을 맡기시고 양들을 맡기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내 두 어깨에 맡기셨다. 이 캠퍼스를, 내 직장을 나한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군대를 갔지만 사병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나오면 되지만 장교는 40명, 60명을 딱 맡겨주면 그 생명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장을 채워주고 책임을 지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제사장은 어깨에 쫙 보석과 같은 견장을 채워서 네가 이 백성들을 책임지고 또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자이다. 이건 분명히 부담이죠. 부담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거룩한 부담인 것입니다. 그 부담 때문에 더 넓게 생각하고 더 남을 배려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상회를 준비하면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맡으면 부담도 없고 좋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맡고 또 양들을 돕고자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라 말씀하셨어요.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판결 흉패는 가슴에 다는 12개의 보석이에요. 저기 화면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붙이는데 보시면 하나도 색깔이 똑같은 게 없고 보석도 종류가 다 달라요. 무슨 보석이 저렇게 종류가 많은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정말 보석이 다 종류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게 보석처럼 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죠. 그렇지만 참 제사장은 그들을 보석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그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면은 양들은 그 목자의 눈물과 진심을 통해서 보석처럼 연그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정말 항상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를 생각하면 소가리를 하고 그래서 막 유장병에 걸리기도 하고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힘들죠, 물론. 그렇지만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보석처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밀레니폴리스 2부를 개척한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이 어머님이 지난주 소천하셨는데 95세로 소천하셨는데요. 아버님이 50대에 돌아가셔서 40년을 혼자 사신 거예요. 근데 매일 새벽에 교회 가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이콥 선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도록 참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고 교수 되고 다 그렇게 되셨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정말 미국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목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님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우리 목자님들이 수양일 앞두고도 참 신방을 다니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쌓여서 마침내 양들이 보석 같은 귀한 존재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깼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에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은사를 받고 능력이 많아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몸도 아프고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심정을 다해서 도왔기 때문에 양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형상이 그 마음에 새기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는 그 양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가 영광이고 기쁨이냐. 그렇게 속썩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들이 마침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양들이 바로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관이다. 부모는 자식들을 온갖 수고를 통해서 키워내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랑이요 멸관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무엇이 자랑입니까? 양이 자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속썩이고 참 헌신을 했을지라도 그 양이 변화되어서 목종이 되고 목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기쁜지 정말 간을 빼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제사장은 하나님 맡기신 사람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하며 키워내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가 돕기로 작정을 하면 그때부터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처음에 딱 보면은 얼마나 귀엽습니까? 모를 때는 다 사랑스러워.
그러나 이제 돕기 시작하고 알면 알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안 하고 싶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Scars into stars. 상처가 별이 돼요. Scars into stars. scar이 상처잖아요. 상처가 변해서 별이 된다. 이 스카스 빼고 스타 될래 나는. 바로 나는 스타. 그냥 그런 법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상처를 받는데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지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어가지고 막 액을 내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변하여 아름다운 진주가 되잖아요. 우리들 교회 김영재 목사님이 그 본인의 인생 자체가 상처가 많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상처가 별이 되어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 교회는 상처 많은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과거에 자기처럼 그걸 쏟아내고 치유가 되어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간증집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우리 선교사 수양회 때 선교사님들 소감 발표하는데, 선교사로 처음에 갈 때는 천사도 흠모하는 선교사로 기대를 하고 가서 정말 하나님 큰 역사도 이루고 슈울적으로 하는데, 10년 20년 섬기면서 양들에게 상처받고 힘들고 또 선교 동역자들끼리 상처받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감 발표하면 다 울어 그냥.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별과 같이 귀한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별처럼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돕기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히 상처의 시작이지만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변하여 뭐가 된다? 보석이 된다. 보석이 된다. 이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누군가 내가 도우면서 상처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보석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을 보지 말고 참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만 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석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가 되고 나의 믿음이 정한 법에 빛난 법에 같이 되는 것입니다. 최정한 목자만 보배를 낳는 게 아니라 우리도 참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어느새 내가 참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셋째로 제사장의 옷가에 석류와 금방울을 달라고 하셨죠.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석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석류는 열어보면은 아주 열매가 아라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열매 맺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금방울을 달도록 한 것은 항상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면은 밖에 사람이 뭘 보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면 우리 제사장님이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리가 안 들리네? 그러면 제사장이 죄 문제가 있어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사장님 무슨 죄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끈으로 끌어내서 장사를 치는 분 돼요. 그 제사장은 방울도 달려있고 어깨에 끈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책임이 또 무거운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아들도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제사장 가문으로 택함 받은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이 영성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 비둔해서 영적인 눈이 어둡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는 타락해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훔쳐먹고, 또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죄를 범하는 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죽게 하셨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고 또 아들을 낳았던 며느리도 죽고 온 집안이 거름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은 어때 있는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막에 거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무슨 말씀하시든지 준행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는 영성이 충만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너무나 부패했을 때 과감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르사드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도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 받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책망하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한번 미스바로 나와서 물을 붓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주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루 종일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셔서 모든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 침몰할 뻔한 그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 번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온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막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처럼 이곳에 가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저곳에도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영적인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가장 모범적인 제사장의 대명사고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사무엘 같은 영성 있는 복음의 제사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방울을 달도록 했냐? 자기 스스로를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이런 자가 되라. 제 학생 시절에는 인턴 목자님들이 새벽만 되면 다 장막에 돌아다니면서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니라면 그 대리미지라는 물뿌리개로 막 이렇게 물을 뿌려서라도 새벽 기도 나오도록 일용왕식을 먹고 새벽 기도하도록 막 억지로 와서,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힘을 더 싣고 학과 공부하고 양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선교사로 가서 2중 3중의 십자가를 지면서 복음 역사를 이룬 거예요.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연단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또 흔들어 깨우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안 좋은 영상들을 보면서 늦잠 자고 무기력하고 비전이 없어요. 누가?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다 이런 이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흔들어 깨울 것인가? 영적인 옷자락에 금방울을 달고 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인 제사장, 성경생이 간절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세목자로서 내가 영적으로 스스로를 깨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 죽는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같이 되지 아니하고 사무엘 제사장 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투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빼어난 성경생이 되어서 내 자신을 흔들어 깨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양들, 또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우는 이러한 영성 있는 성경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은 이마 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다, 이렇게 새기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이마가 제일 먼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건에다가
두건을 쓰고 거기에다가 이 나오는 것처럼 금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 하나님께 성결한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결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니까 함부로 유혹하지 마세요.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28장은 복장, 29장은 이제 그런 복장을 갖춘 다음에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세우는 건데, 먼저 수양과 양을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만을 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장도의 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속하고 정결함을 덧입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리고 제단 위에서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제사장의 오른 귓불이,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와 관유를 바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사장은 아무거나 함부로 들으면 안 되고, 아무거나 함부로 손대면 안 되고, 아무데나 함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불길한 것을 듣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가지 말라, 이런 뜻으로 피와 관유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래서 29장에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올 정도로 계속 거룩하게 하나님께 세우도록. 한 사람의 제사장이 탄생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고 그 시대를 살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우리가 밟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 피제사로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 제단에 바치심으로 이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셔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갖지도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영접하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죠.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직분을 소홀히 하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은혜를 항상 새기고 정말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항상 감사하며 또 마음에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 중에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자들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영적 안일과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일용왕시 보셨나요? 오늘 아침 일용왕시 보니까 제사장들이 옳은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을 치우치게 함으로 그 얼굴에 짐승에 그냥 똥을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인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 얼굴에다가 그냥 똥을 발라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이 영광스럽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악된 문화와 피일까지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 음란 영상물들을 유통시키다가 구속된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카메라 앞에 서는 그런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정말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말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후회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탄이 이런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통해서 온갖 악한 문화를 퍼뜨려가지고 요즘은 그냥 온 세계가 너무나 빠르니까 온 세계에 이런 악한 문화를 퍼뜨리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빛의 복음을 만방에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정말 까딱 잘못 걸려들면은 사단의 정말 똘마니가 될 수도 있는 세상인데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양들을 맡겨주시고 참 하나님의 역사를 숨기게 하시고 수양에 또 말씀도 맡겨주시고 우리가 참 말씀을 섬겨야 되고 또 프로그램을 섬겨야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내가 양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질 수가 없고 참 깨닫게 되고 또 말씀 노트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고 훈련을 받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학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편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그 옷에다가 전부 금방울을 하나씩 달아주고 싶어요. 금방울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고 가슴에다가 보석을 하나씩 다 붙여주고 싶다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금방울을 다 이렇게 달아주시고 영적인 보석들을 다 붙여주실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쫙 빚어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우리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제사장,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